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3차 전용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볼 희망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를 사도 바울을 해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살아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순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도 바울의 꿈은 이제는 로마를 향한 꿈이 있었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3차 전쟁에서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을 지난주에 생각했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부 설교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오늘은 교회 리더를 향한 설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역자들 장로님과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훨씬 더 유익한 말씀이 되겠다 생각되고요. 일반 성도님도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를 향한 권면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럼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성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뭔가 교회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에 숨기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 정동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가가지고 정동교회 다니죠.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전통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 시내를 관통하다 보면 대구 제일교회 건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하죠. 저기에 대구 제일교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부교회 옆을 지나다 큰 건물이 보면 이건 동부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동부교회도 아니요. 그건 대구 제일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으로 있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곳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라고 28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교회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정동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사람이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모든 피를 흘리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느냐 하면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산 값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소유를 얘기할 때 얼마의 값을 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인지 혹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짝퉁 가방을 하고 들고 있는데 남이 푹 쳐도 괜찮습니다. 스크래치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품짜리를 어떻게 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품짜리를 들고 있는데 누가 와서 흔들어서 만약 기스가 가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상할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샀는지 1000만 원을 주고 샀는지 1억 원을 주고 샀는지에 따라서 내 모든 가치가 들려지고, 만약에 나의 전 재산을 가지고 어떤 보석 하나를 샀다고 하면 그 보석을 내가 생각하는 바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라고 할 때 자신의 피를 다 흘리고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가 제일 귀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의,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교회가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고요, 남을 헐뜯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이고 그런 성도가 서너 명 모인 곳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을 영광 돌리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로 가서 지도자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지도자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대를 샀어요. 자동차 작은 것부터 비싼 자동차, 외제 자동차가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조금 돼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을 하고 드디어 자동차가 한 대 나왔어요. 자동차 한 대 집에 도착해서 새 차 반짝반짝한 차가 나왔는데 오늘따라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운전면허증을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새 차 나왔는데 이 차 내가 한번 몰아봐도 돼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새 차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는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아버지. 저 같으면 못 주거든요. 야, 임마! 이 차 금방 나왔는데 네 지금 운전면허증 금방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네 끌고 가다가 돌아오는 순간 벌써 끌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자동차 주지 않을 거예요. 운전면허증 처음 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차부터 울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차도 아무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안 주고 맡긴다는 거, 안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그 교회를 맡길 때에 아무 사람이나 맡기게 됩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섬기라고 맡기면서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그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겠느냐, 아니면 준비된 사람을 맡기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그의 지도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8절 말씀 거기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그들을 감독자로 삼았는데 누가 삼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서 감독자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하면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 수가 늘고 교회가 개척되면 자기가 그 직을 떠날 때마다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옮기고 이런 습관에 따라서 3차 전도를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는데, 감독자를 지금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요즘 직접으로 말하면 교역자가 해당이 되겠죠. 목사와 전도사가 해당될 거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입사님을 세우고 권사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지도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보면서 우리가 세웠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세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역자와 직분을 맡은 중직자를 보는 경우가 옛날에 비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부임한 적이 있어요. 주일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 대하실 때거든요.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장로님도 교인들이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을 교회 리더로서 충분하게 인정해 줬는데, 오늘날 어느 시대가 바뀌니까 교회 목회자가 왔다고 해도, 교회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해도 사회적인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과소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종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면 나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볼 때 지도력이 없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신앙의 질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는데 현대 사람들은 신앙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우리는 낮게 평가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성령님이 세웠고, 지금 우리 정동교회를 선택하고 정동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성령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눈에 보면 그 사람은 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꼭 필요하도록 지도자를 세우세요.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떨 때는 부족하구나, 내보다 더 훌륭한 종이 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좀 더 훌륭한 목회자 와서 목회하면 훨씬 더 교회가 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건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워줬구나,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 성령기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정숙 진경 전도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문관 201호에 지금 사시고 있고, 지금 현재 병원에 가 계십니다. 허리가 다쳐서 이제 병원에 가 계시는데, 그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지는 7월 3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지난 7월 3일인데요. 화요일 저녁 9시쯤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혈압이 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목사가 혈압 떨어졌구나, 기도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한 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의 문자 하나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인지 바로 신방 가야 될 상황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이거 긴급한 얘기구나, 혈압이 떨어져 기도해도 부탁하라 했기 때문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그 시간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만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혈압이 지금 너무 높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혈압이 높아서 혈압을 체크해보고 병원에서 혈압약을 드시고 진단을 처방을 했는데 혈압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혈압이 지금 얼마까지 높아졌느냐 하면 18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8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전화를 하는 상황에도 전화하는데 말이 어눌할 정도로, 말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큰일 났다 싶어서 전도사님 그러면 내가 내일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만 전도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전화상으로 빨리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전화상으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화 들고 기도하는 거 참 잘하거든요. 박사과정 있을 때도 서울에서 수업하다가 성도 전화 밖에 나와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과 전화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도사님 혈압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하는데 주위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혈압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마칠 때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마쳤는지 모를 정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침 6시 57분에 전도사님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문자가 뚜둑 왔는데 문자 내용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170으로 떨어졌고 180일 때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또 30분 후에 160으로 떨어졌고 자정에는 140에 90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회복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뼈도 잘 붙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정경전사한테 이렇게 사랑 고백도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능력이 있다 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정동교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걸 저는 느꼈다는 얘기죠.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전도사님에서 기도했더니만 그 순간부터 180에 올라갔던 혈압이 다음날 아침 되니까 130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자기가 평생 주의를 한 사람이 저를 교역자로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또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들이요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세워준 줄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워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지도자를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양떼를 좀 잘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도 해야 될 일이 예배하는 거고요. 중직자도 할 첫 번째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에 자기의 피로 사서 교회를 삼았으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다 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주러 준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이 리더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이 땅에 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내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양들을 더 풍성하게 인도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양을 지금 시대는 누구로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느냐 하면 지도자로 통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도자가 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통해서 맡겨진 양을 풍성한 꼴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할 일도 그거고요. 장로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안수입사님과 권사님이 존재하는 목적도 이유가 딱 하나를 얘기하면 성도를 섬기려고 있는 게 교회의 리더요, 교회의 중직자예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걸 봅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항전직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자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정도를 놓고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좀 성찰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절제하고 관리하며 자신을 훈련하는 걸 자기 성찰하게 하는데요. 자신을 성찰하는 거 28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해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자기를 성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라. 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고 양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 저는 딱 답을 합니다. 어느 교회 문제 생겼다? 누구 문제인가? 지도자 문제. 어느 교회든지 지도자가 딱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일반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면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든지 부교역자가 문제든지 교회 항존직이 문제든지 지도자가 문제인 교회는 그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어디든지 가서 강의를 하거나 피택자 교육을 하거나 헌신 예배를 인도하면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왜 부흥이 안 되냐?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자기가 충성 다하지 못하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직분에 자기가 충실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말씀 증거인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에 올인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지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고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안수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어려운 성도가 누가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왜 안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의 눈빛 한번 삼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목회자가 즐겁게 섬기는지 보고 목회자를 도와서 어려운 성도를 신방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에서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쭉 가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안 하면서 남 하는 일을 보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입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찬양대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도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 성도님은 몰라도 지도자, 내가 항존직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단에 불평의 세력이 등장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저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충성한 사람이 아니구나. 왜? 진짜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해야 될 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해서 삼가라 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를 좀 잘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질서를 주었는지, 어떻게 꾸려가는지 알고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문제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 걸 얘기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날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리가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데서 이리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 막 무섭게 해가올 것 같았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30절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는 지도자예요. 그렇죠? 지도자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 가운데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바르지 않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보다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이단이 득실합니다. 지금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 막 교회 밖에 가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고 그러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옆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사람 잘못 만나면 옆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백해무익합니다. 이 사람 빨리 그 사람을 떠나서 자리를 옮기십시오. 지금 옮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 이분 옆에 있다가는 믿음 생활 안 되겠구나, 있던 신앙도 떨어지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을 하려고 권면하든지 자기가 그 자리를 옮기든지 해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아야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옆에 백날 가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 하면서요, 양을 돌보지 않고 굶주린 자 있으면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자를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참 지도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안수입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를 인정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교회 지도자를 폄하하고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왜? 성령께서 세워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 있을 거니까 이걸 막아내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31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는데, 이 땅에서 이겨나오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공개하던 말씀도 주님, 32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단을 막기 위해서 쓴 말씀이 최소 9권이 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 때문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쓴 말씀이 9권인데요.
고린도 후서가 그 말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히브리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9권은 전부 다 이단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와 한존직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양떼들에게서 이리떼가 붙은 걸 보면 띄어내는 게 이게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풍성한 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베푸는 삶을 좀 살아라라고 했어요. 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도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말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빨간 것이죠. 준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저도 어제도 우리 집사님 됐다고 밥을 대접을 받았어요. 교육자 전체가 대접을 받았는데 대접 받는 게 사실은 복 있는 게 아니라요.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리더는 뭘 하는가?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피택자 교육 가가지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려운 성도 밥 사주는 게 장로님 할 일이라 얘기합니다. 왜? 밥 사주면서 신앙 권면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우리 장로님 대부분이 성도들 신앙을 위해서 밥 사주고 격려해 주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장로님이 먼저 보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가 많은데요. 다 그런 건 아직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밥 사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회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할 때 리더가 되었으면 교회를 교인들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밥은 공밥이 없다. 한 끼 밥 얻어먹고 대접을 받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정이 복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생 전에 에베소교회 장로님들을 보지 못하니까 밀레교에서 초청해서 호별 설교를 하고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심도 없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설교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와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가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장면 너무 예뻐요. 3차 보세요.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한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송별을 하는데 그냥 잘 가세요 라고 송별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다. 참 아름다운 영적인 마무리죠. 그 다음에 37절 38절 말씀해 보세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더 근심하고 꾀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했는데 거기 보면 다 크게 울었다. 이제 사도 바울 못 만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님 못 만나는 겁니다. 헤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울고 지도자도 울고 다 울었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도 속에서 걱정도 했어요.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배에게까지 교회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제가 경주 남북에 7년 2개월 사역하고 송별식 했던 장면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7년 2개월 동안 사역하고 송별식 날짜가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주차장에 모였어요. 주차장에서 모였는데 성도들이 제 생각에 100명 훨씬 더 넘게 교인들이 나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내당교에서는 선임 장로님이 저를 모시고 청빙이기 때문에 경주까지 오셨습니다. 차를 몰고 저를 인솔 하기 때문에 내당교회 장로님 모셔가 계시는 상태예요. 목사님이 송별 예배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간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울며 설교하니까 저도 울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100명 넘는 성도들도 다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울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러고 헤어진 게 아니라 교인들 이 30명은 경주에서 내당교회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방문하고 내당교회 와서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부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송별해서 경주로 떠났어요. 청빙이 뭔지 헤어짐이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전송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 밀레도 교인들에게 물음이 있었다. 크게 물었다. 사도 바울을 목을 안고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안아보십시오 하면은 이거 밥 먹기도 싫은데 안아보라고 뭐라고 할 거예요. 다시 얼굴 보지 못하는 그 말을 해서 근심했다. 주의 종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 데까지 가서 전송해 줬다. 교회가 이게 교회 아니에요.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못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가 헤어지는데 이런 눈물과 사랑의 표현이 없다고 하면 그런 예수 믿어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는 교회, 사랑에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모델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지도자들과 일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